그냥 참고하시고요. 집에서 뭐 따라 부르실 분들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 그냥 조용히 성가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곧 감사성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백성으로 거듭나무리 주께서 친히 인을 치셨네. 높이 들라 사랑의 십자가 온 세상아 모두 경배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네, 이 온라인 감사 성찬예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우리 교우님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있어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억제하고 절제하고 또 하느님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뜻을 모아서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하느님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사랑의 힘이 되어서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온라인 이런 불편한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여성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성 선교주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로 여성들을 불러주셨나이다. 비오니 대한성공의 여성들이 교회의 선교를 이끌고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서 수많은 차별과 혐오, 폭력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폭력이 없어지는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두 자리에 앉으시고 독서 말씀 듣겠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1독서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쯤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하여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3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3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징계 성시 시편 72편입니다. 하느님, 임금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고 임금의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게 하소서. 임금이 의를 이루면 높은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언덕들이 정의를 가져다 주리라.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쳐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귀하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빈민을 건져주고 도움받을 데 없는 약자를 구해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에 시든 자들을 살려주며 억울한 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억압과 폭력에서 그 목숨 건져주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율법의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가족과 함께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성 선교주일입니다. 여성 선교주일은 대한성공의 여성 선교의 어떤 현대 여성 선교의 표지를 놓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전국 어머니연합회와 GFS가 이제 우리 대한성공회의 대표적인 여성 선교 단체입니다. 이 여성 선교 단체들이 여성 선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무언가 우리가 건립하자 해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날을 정한 것이 9월 첫째 주를 여성 선교주일로 정하자.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9월 첫째 주일을 여성 선교주일로 정하고 여성 선교회관 건립을 목표로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헌금한 끝에 여성 선교회관을 마련했고 이제는 이제 그 여성 선교회관을 중심으로 여성 선교를 위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선교주일이 되었는데 여성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교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들이 대신해서 나서서 하는 것,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이 여성을 부르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성을 부르셔서 여성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라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을 향해서 하느님이 하신 일, 여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섭리,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의미로 여성 선교라고 하는 말을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을 하느님이 부르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여성들을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그저 대상이고 여성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어떤 그 얘기이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설마 그런 기도야 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유대인들의 태도들은 그랬고 그때 당시에 고대 예수님의 활동하셨던 당시의 고대 세계는 여성들을 인간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커다란 차별과 격차는 굉장히 심했을 때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도 여자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여성들에게 많은 말씀과 또 그들의 요구들, 즉 병을 치유해 달라거나 또는 자기들의 사정을 들어달라던가 하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들어주셨고, 특히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할 때 굉장히 예수님은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깊은 신앙의 갈망들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참다운 신앙이라고 정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오늘은 시카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방의 성을 지나다가 만난 여성의 이야기를 우리 복음서에서 들었지만, 또 지난번에는 시로페니키아 여성이라고 이방인 여성과 만나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이고자 하는 그런 대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지방도 거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적대시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심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새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릴 정도로 유대인들과는 아주 분열되어 있고 적대시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여성을 만난 겁니다. 그곳에서 그 여성은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또 남자인데 저처럼 사마리아인 여성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그 갈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물, 생명수, 참다운 생명을 잉태하는 물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청하는 물과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깊이가 가지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내가 청하는 물은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지만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국 하느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가장 깊이 있는 지식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한 여성에게, 그것도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잘 섞여 살 수 없는 조건의 외톨이 여성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와 또 자기들 동네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차별과 이런 것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수많은 이 말 가운데 저항도 하고 또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말씀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카르 성에서 만난 우물가의 이 여인과 예수와의 대화는 그 어떤 신학자와의 대화보다도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진행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주제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성의 깊이를 더 깊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풀이해서 신앙을 풀이하는 그런 일들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이단도 이것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만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와의 대화는 그만큼 깊이 있고 심도 깊고 굉장히 폭넓은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주고받는 대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 성교주일 날 예수님께서 여성과 나눈 이 대화는 여성을 요즘으로 치면 여성을 성직자로 또는 여성을 신학자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께서 여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지식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깊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학문이 깊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성이라고 하는 지위야 또는 자기 현재 남성이라도 내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나의 가장 깊이 있는 데까지 보시는 하느님을 내가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또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대화의 모양은 예수님이 여성의 가장 깊이까지 마음속 깊이까지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가 하느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성들에게 대하는 태도였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제자들을 두셨고 그들을 길러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12명의 남성 제자 이름만 나오지만 사실은 이 12명의 남성 제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성서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과연 그 12명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였는가? 실제로 12사도단이 존재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그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12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2사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바라봤던 미래의 궁극적인 하느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12지파를 설정한 예루살렘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약성서의 전통이 야곱의 12지파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본 형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느님의 나라를 설정할 때 12지파를 설정했고 그 12지파에게 파송할 수 있는 사도는 12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가 나중에 굳어진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여성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여성에게 이 세상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의 가장 깊은 진리까지 여성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성에게도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고 모든 사람,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그 누구가 됐든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깊이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깨우치게 해주려고 하셨던 사실이 복음서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당시는 그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서신인데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부터
아무런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그리스도 교회가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는 이 로마 제국의 문화와 로마 제국의 깊이까지 그것을 끌어안게 됨으로써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구조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생겼고 남녀의 차별이 생겼고 그리고 그 시대가 만들어오고 있는 그 가부장적인 문화의 한계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도 끄집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그것을 아직 온전히 원식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공동체로 회복시키지 못한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선교라 하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에게 하느님께서 다가가셨던 그 깊이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여성들도 똑같은 지도자로 뽑혀질 수 있고 그들을 지도자로 내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여성 선교주의 현대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전통 그리스도 교회가 여성들을 성직에서 배제하고 여성들을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배제해왔던 여러 가지 신학적 논리와 전통과 실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20세기 말서부터 시작된 변화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여성 부제는 독일과 영국에서 독일 루터교회와 영국 그 성공회에서 간호사 일로 시작된 여성 부제가 태어났고 최초의 여성 사제는 성공회 홍콩교구에서 1944년에 여성 사제가 태어났고 이건 굉장히 선교적인 급박한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라서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본격적인 여성 사제는 1974년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11명이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11명의 여성 사제들은 지금도 미국 여성사에서 깊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인물들이 이름이 새겨질 정도의 유능한 여성들이었고 미국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법원 판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교수로 여성 운동을 지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에게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이 11명은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죽은 분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분들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그 이후에 세계성공회는 여성 사제들을 전 세계적으로 서품하기 시작했고 이젠 여성 주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25명 이상 되는 여성 주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성공회와 한국성공회까지 포함해서 이 성공회는 이렇게 여성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로 내세우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도 또 모든 교회도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하죠. 근데 문제는 평신도 여성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성 사제가 서품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이제 여성 평신도들이 각 교회에서 새로운 사목훈련을 받고 그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그런 지도자들로 성숙해 나가는 것들에는 아직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여성 지도자들의 지도에 의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한국성공회가 안전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교회 내의 여성, 교회 내의 어린이, 교회 내의 청소년,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나 또는 노인,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차별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그걸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성의 눈으로 한번
새롭게 고쳐 나가보자 하는 것이 2015년 이후에 세계 성공회 협의회에서 천명한 안전한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성 선교의 주제로 안전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안전한 교회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읽고 우리 안에서 그런 실질적인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때에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여성의 지도력과 여성의 가능성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거만교회 박문수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본 성 베드로 전도서와 요시다 마사토 주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남아프리카 성공회와 타보 마코바 의장 주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유모세와 오 키프리안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사단법인 두꺼비 친구들 비전 선포식과 후원의 밤 9월 23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를 앞둔 박현식 베드로와 이민재 발렌틴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아니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집에서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 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어 한 몸을 이루리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 입으로 받았사오나 정결한 마음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성 선교를 해나가는 한 해를 선포합니다. 안전한 교회 만들기는 세계 성공회 협의회에서 2015년부터 시작한 운동으로 교회 내의 성폭력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사목적 환경을 개선하자는 운동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교회의 성직자와 지도자, 평신도 사목자들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성공회에서 이러한 교육운동을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원님들이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교회위원회 선거 안내입니다. 지난주 교회위원회에서 온라인 방식을 포함하는 교회위원 선거를 공표하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약 25명 정도가 투표했습니다. 종이 투표를 하신 분들은 직접 성당에 오셔서 하실 수 있고 우편으로 배송받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베드로와 이민재, 발렌틴 입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박현식, 베드로는 9월 21일, 이민재, 발렌틴 군은 10월 중에 입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매일 밤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매일 밤 기도는 그동안 시간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매일 9시의 시간을 지켜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온라인 계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시대에 각 개인별, 가정별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스마트 TV에서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앙생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신부님께서 매주 평일 한 차례씩 성경 공부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로 진행되니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참여해 주시고 조회수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교구 소식 중에 좀 알려드려야 될 것이 이제 주교자 교회가 이제 헐립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주교자 교회 환원 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 주교자 교회 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뭉클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대전교구 주교자 성당이 새로 지어지는 과정 모두 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그 건축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파송성가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각 가정의 우리 교인들, 또 이후에 나중에 시청해 주실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